오늘 같이 본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제에 맞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사실 시편 설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생명의 삶이 시편이다 보니까 시편은 보통 그냥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그냥 제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시편을 또 생명의 삶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편은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 2절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을 하고 확신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한 어떤 선언과 선포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인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 2절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건데, 이 시는 산을 향하여 자신의 눈을 들겠다는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산이 원어로는 하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460여 회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높은 산, 작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산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떤 견해는 순례자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도중에 있는 산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견해는 이 시가 예루살렘 산지를 오르면서 부르는 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혹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들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고대에는 산에 신이 거한다라고 보통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높은 산에다가 이제 산당이라고 그러죠.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노래하는 그 시간들이 이게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모두의 고백들은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리라, 위를 쳐다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눈을 위로 치켜뜬다, 흘겨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눈길이겠어요? 사랑스러운 눈길이었겠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눈빛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래 얼마나 하나 내가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기대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그 눈빛은 전혀 다른 것이 되겠죠. 가끔은 피곤해서 약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눈을 제가 보게 됐을 때 이 설교를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렇죠? 자, 또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뢰하던 그 자세를 버리고 산 위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그 신앙의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의심을 향해서 던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확신으로 선포하면서 권면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올까? 이게 아니라 어디서 올까 하면서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시인의 고백인데 이 시인의 선포에는 또 슬픈 배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좀 경험한 아픔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그 생명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의 그 손길이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와 광야 한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은 사막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품어질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 자, 이제 어떤 천연 요새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와 그 유명한 흰놈 골짜기가 자리고 하고 있어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역시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여러 산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보호막이 그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감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동서남북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며 그 감사를 되찾으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감사만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인데 그 산들과 성읍이 그들에게 있어서 점점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안전한 외적 환경의 이점들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편안함과 그 안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하였던 그 산들은 점차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들은 그 산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공격은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더라도 그들 가운데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릿해졌다라는 걸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안전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환경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인식한 시인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시편 121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시편 121편이 아주 평범한 풍요로움 가운데 나오는 그런 감성적인 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절규의
외침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날 지켜주고 있는 산, 날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게 그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진정한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오는 것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기를 구해주고 유용한 도움을 줄 존재를 부단히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도움은 이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 그 권력, 재력과 권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가 있을 것을 생각해 이 산 저 산 향해서 끊임없이 두리번거립니다. 거기에 소망을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그 산이 맞다고 생각하고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라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과 절망과 슬픔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찾아갑니다. 은행 잔고,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 부동산. 요즘은 이 IT의 세상이어서 그런지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인터넷 앞에 쓰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미시 USA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웃었지만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시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급해지면 어디 가서 뭐 한 장 사. 뭘 사는지 알겠죠? 복권은 좀 낫지. 용한 데 가가지고 사. 남편 양복 주머니에 살짝 넣어놓고. 그러신 분들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허상이 가득하고 막연한 우상의 산이 아닌 그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빛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네요. 자,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자 3,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네. 갑자기 불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자,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걸 듣고 그냥 뭐 주님이 피곤하셔서 어떡하지? 라고 엉뚱한 상상을 하시진 않으십니까? 또 제가 뭐 피곤하셔서 지금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 졸지도 않으신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라는 뜻으로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 무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유로운 움직임이 많이 제약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죠? 내가 자유로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가 짐이 지어졌을 때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되지만 너무 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저기 몸매가 이렇게 자유형으로 이제 하신 분들은 무거워, 그렇죠? 몸 자신만으로도 무거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짐까지 만약에 싣고 있다면 많은 제약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무게가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비틀비틀거리고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 자유롭고 좀 날렵하고, 그렇죠? 가벼웠으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무거워져 몸이, 그렇죠? 뭐 그게 현실적인 뭐죠 우리 피지컬적으로 나이가 듦의 무거움도 있지만 말 안 듣는 뭐 남편도 있지, 그쵸? 자녀도 있지.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보면은 또 뭐가 자꾸 뭐게 몸에 붙어 있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놓아버릴 수 없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생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지치고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결과 속에 닥치게 되면 정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레 그래서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또한 하게 됩니다. 자, 기세 좋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해서 승승장구하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되죠?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길 원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어서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상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싸울 것 같은 부부 같지 않나요, 제가? 또 여러분 주변에 또 보면 정말 안 싸울 것 같은 부부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맨날 싸우는 것 같아. 불행해. 잔소리 그래서 또 해. 불평해, 남편에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부부를 줄로 쭉 세워놓으면 태생이 그런 분들은 안 싸워. 태생이 나는 종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태생부터 무조건 누가 말하면 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세워놓으면 태생이 종의 인생으로 세워난 사람 말고는 다 투닥투닥 하게 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늘상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도 늘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도 없고 늘 정말 행복하기만 할 것처럼 살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의 고난이 오다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안 싸우겠지 뭘 하고 갔는데 딱 싸워. 그럼 바로 실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고난이라도 닥치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 거 아닌가? 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좀 도와주셔도 되지 않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고난도 고통도 결코 없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삶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인가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치열하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깊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되는 순간 거룩한 책임이 생겨요. 우리에게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와 그 인생의 짐이 여전히 무거우십니까? 무겁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키신답니다. 시편 121편 보면 계속해서 지키신대요. 우리가 치매 환자도 아닌데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치매 환자 같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까먹을까 봐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게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하며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 출애굽했던 순간들에도 바로 고꾸라졌잖아요. 그 찬양하며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시를 외우고 또 외워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지키시는 은혜를 고백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수요 데이트하듯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꿈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그런 광경이죠. 그런데 무심결에 걸어온 그 모래길을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던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깨닫았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대체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왜 혼자 걷게 하셨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왜 하나인가요, 예수님? 네가 너무 힘들어서 걷기 어려운 그 지경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 마칠게요.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인데, 제가 면제같이 보이지만 군대를 다녀왔어요.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어떻게 해서도 안 가려고 하다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너무 추운 1월 8일이었어요. 날짜를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신학대학원 1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는 거는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논산이 그렇게 추운 데는 아니잖아요. 제가 또 어제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추워도 영하 5도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믿으실 수 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너무 추워서 영하 한 20도 이상이어가지고 눈이 내리면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거의 1m 정도 쌓여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려면 그 한 절반 정도를 이제 깐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추워서 저는 그 안에만 있으니까 온 세상이 다 얼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나중에 진짜 기록을 보니까 100년 만에 폭설이 그때 내린 거였더라고요. 너무 추웠고 또 내 마음도 추운데 고립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 5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니까 99%가 다 감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춥고 힘드니까. 기침을 너무 해서 막 폐가 너무 아플 정도인데, 군대에서는 뭐 기껏해야 빨간 약이나 뭐 약 조금 줘요. 뭐 없어. 그렇게 아프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녹색 가래침을 뱉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무식해서, 이게 군복이 녹색이잖아요. 한국 군대가 녹색이에요. 지금은 바뀌었던데 옛날에 녹색이었는데 깨구리색으로. 나는 군복이 녹색이어서 녹색 가래침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녹색 가래침이 이제 심한 기관지염과 폐렴 증상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러서 제가 1월 8일에 입대했다 그랬잖아요. 1월 30일이 되었어요. 1월 30일이 무슨 날이게요?
오, 아시는 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 생일이에요. 1월 30일이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됐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날도 다음이 내 생일인 거를 제가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생일에 눈을 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여기서는 내 생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아, 이곳에서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 존재가 없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복잡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오하열을 마셔서 이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날 아침 식사 메뉴가 미역국이었어요. 이게 또 군대는 한국 군대가 3군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파견을 많이 다녀서 알게 됐어요. 이 전체 군이 메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제 생일 아침에 강원도 1군이 전부 다 미역국을 먹은 거예요. 저만 감동받는 시간인가요? 제가 미역국을 잘 안 먹는데, 그리고 제가 뭐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식판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다가 밥이랑 미역국을 가득 담아서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아무도 내 생일 모르는 세상에서 오직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찬양팀이 무슨 찬양을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알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반주 하셨으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그때 저도 생각하면서 딱 20년 된 것 같은데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에 그늘 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찬양할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찬양했어, 그죠?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쵸? 121편을 묵상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콧물을 쏟으면서 엉엉 울어서 안타깝게도 제대하고서 다시 제가 신학대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그 시간 가운데서 홀로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해서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깨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토닥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설마 주님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신 건 아니시죠? 네,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이거 스토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레셔야 됩니다. 든든해지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사라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설레는 그 데이트, 예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고백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과 설레는 하루하루 그 데이트의 시간들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의 요정 속에서 이산저산을 두리번거리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나 불안해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들, 또 짐들,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